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새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를 잠깐 한기해야 되겠죠. 디모데 전서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쓴 편지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했는데요. 가장 중심은 인사하고 감사, 또 인사 감사는 당연한 서신서의 내용이었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 당시에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를 괴롭혔던 영주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이죠. 처음에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첫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점에서 그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이들,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요즘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끝나는 11절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다른 교훈과 반대말이 바른 교훈이겠죠.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뭐냐? 영광의 복음. 자, 바른 교훈은 결국 영광의 복음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영광의 복음이 바울에게 어떻게 미쳤나를 간증해요. 이 결국 다른 복음은 가르치지 말게 하고 이제 참된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참된 교훈을 오늘 뭐라고 정의되느냐면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우리가 단어는 그냥 복된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구원이 영광의 복음이죠. 이 영광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신의 이 구원 속에서 간증식으로 표현해요. 자신의 구원 속에서 이루어진 간증식으로, 즉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를 변화시키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해서 직분을 주시고 후에 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결국 자신에게 이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영광의 복음이 어떻게 자신에게 미쳤는지를 오늘 선포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걸 가지고 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복음을 가지고 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벌써 이 교회에 파선한 양심에 파선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너는 믿음과 양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은 결국 이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길게 읽었지만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작은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렇게 12절이 시작합니다.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피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복음의 은혜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제일 처음에 감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어떤 일을 하게 했느냐? 우선 능하게 하셨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이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자기를 변화시켜준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오늘 복음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그 어떤 학문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사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에 돌을 닦아도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복음은 한순간에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죠. 바울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기준을 보면 굉장히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그는 잘 나가는, 돈도 많았고
뭐 정말 출생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복음만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능하게 하셨다로 표현한 거죠. 능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으로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우리 안의 자질과 능력을 개선시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밖으로부터 오는, 즉 오늘 하나님이 밖에서 주신 도움과 공급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우리의 변화는 내적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물론 내면적 변화는 일어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으킨 변화죠. 뭘로? 복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능하게 하셨다. 결국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실 어떤 의미, 뉘앙스가 있죠. 난 충성되지 않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번 오늘 복음의 관점에서 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좀 어떻게 보면 본문이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묵상하면서요.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전혀 충성스럽지 않은데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왜 주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셨냐 말이에요. 직분을 맡기시려고. 오늘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하나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명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림받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이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알아도 그야말로 그는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요, 아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즉 복음으로 인한 직분으로 맡긴 것이죠.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변화시킨 그 복음이 또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직분은 그는 사도였는데 자신에게 미쳐 복음이 자신을 구원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 복음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울을 변화시킨 이유가 뭘까? 오늘 하나님의 이 바울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긍휼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한번 다시 합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는데 알지 못하나 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오늘 긍휼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긍휼이 뭐죠? 벌받아 마땅한 사람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신 게 긍휼히 여긴 것이고요. 은혜는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공로가 없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의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조건이 되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일꾼이 된 것은 내 어떤 근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애쓰는 것들이 우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이 참 쉽잖아요. 내게 그런 재능이 있었고 내가 그런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 기원을 전혀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되었다. 사실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내가 정말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뭐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 즉 복음의 영광스러움, 복음의 풍성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오늘 서론을 복음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에 감사함인데 좀 더 이제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가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미쁘다 이런 표현이 신약성에 5번 나와요. 미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뭐냐면 한마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쁘다 이 말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막 벅찬 감격을 이야기하면서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나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생각하면 그 복음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그 미쁜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의 핵심은 죄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복음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제일 좀 전도할 때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라는 거, 그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사실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죄인을 찾으러 온 복음이지 죄인도 아닌데, 그래서 늘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나면 늘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뭐냐면 그냥 난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이고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는 수준에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지금 미쁘다 이 말이 하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이렇게. 왜? 그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망해야 되거든요. 진멸돼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별로 이렇게 묵상 안 한 분들은 오늘 그냥 또 뭐 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나는 죄인 개수로 멸망돼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바울은요 이 간격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린 바울을 자꾸 뛰어난 사람, 특별한 사람, 하나님 뭔가 막 뭐 대단한 은혜, 물론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건 대단한 은혜인 건 사실이지만 오늘 그의 복음의 기준은 죄인 때문에 진멸할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자꾸 복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이런 복음의 그 성화에 이루어질 그 나머지 구원을 생각하지만 복음의 시작점은 나는 죽음이었어요. 사망에 거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음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거 뭐 죄인 중에 왕개순,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정말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갈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우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이 자기의 폭행자, 비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걸로 봐서는 죄가 크긴 커요. 사실은 안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 근데 여러분 단지 그런 객관 윤리적인 의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로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예수는 실제로 더 나은 삶, 좀 더 편리한 삶, 또 종교적인 더 나은 어떤 세계를 막 갈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정말 정말 나 같은 죄인은 없어져야 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셨어. 여기서부터 복음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좀 더 나은 살 이 부분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이건 완전히 달라요. 컬러가 달라. 바울의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이 그냥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야,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겸손을 떨려고 난 죄인 중에 개순이라는 게 아니라 죄인 개수야 자기가. 그래서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고 믿는 것이죠. 낮추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루다 내가 부정한 입술 중에 주님을 배웠도다. 여러분, 그 한상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내가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배웠다고 완전히 죄를 고백하죠. 베드로도 여러분 갑자기 잘난 체하고 뭐 왔다 갔다 앞에서 알짱알짱하고 그랬는데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그냥 내렸어. 그냥 에휴 당신 하는 말이니까 내려봤는데 고기가 가득 잡혀서 올라옵니다. 그러자마자 와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이에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죠. 그 앞에 절대자 앞에 자신의 실상이 보인 거예요. 완전히 죄인 현상이 보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괴수로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자기 인식을 딱 직면했을 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건 겸손하려고 손 비비는 게 아니. 정말 죄인이었네. 왜 죄인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 충분히 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냥 못 떨어지게 그냥 이런 부족한 것만 채워지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사람은 아직 자기가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종교가 필요하겠죠. 그저 예수 믿고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종교가 필요한 거지, 기독교라는. 오늘 바울은 그런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실존이 사실 사망이었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윤리적인 개념이죠. 기독교를 너무 윤리로 표현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는데 물론 윤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 말이에요.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의 실존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본전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없이는 내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만난 복음이 바울이 만난 예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자신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똥같이 여겼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것도 뭐 겸손을 떠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무슨 겸손을 떨어요. 자기가 그 실존이 배설물보다 더한 존재였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진 자기 인생, 변화된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뭔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 어떤 야망과 욕심, 이렇게 욕망이 있는 분들을 봅니다. 더 나은 삶, 또 뭔가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해볼 수 있다라는 고지론자라 그럴까요? 약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고지론자가 꽤 많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 배역을 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배역이 그렇다면. 그냥 복음은 사실은 사망이었는데 내게 오늘 생명을 주신 것이 출발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나는 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요.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보여주는 게 우리의 실존도 여러분 사망이었는데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말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지금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도로 지금 이미 다 거의 달려가기를 마친 이 시점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뭘 그렇게 바울이 뭘 하나 그 죄를 져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 바울은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내 실존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나 그냥 종교인 나 그 이상이야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계속 바울의 모든 고백에서 긍휼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고백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나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무자격자가 아니었어요. 학문이나 재력이나 그의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참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갈 주님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러나 내가 국리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차 오래 참으실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자기를 참고 기다려줬다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계속 고백. 그래서 결국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야,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뒤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했으니 그 샘플을 따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간증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내가 예수 믿어서 뭘 이렇게 됐습니다. 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참 간증하기 참 쉬운데 실제로 진짜 간증은 자신의 죄인됨과 치부를 드러낸 게 간증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숨쉬고 살게 하셨다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오늘날의 간증은 이건 자기 자랑 대회 같은 느낌. 누가 힘이 세나, 누가 기도 많이 하나, 누가 사실은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나 이게 간증이 되거든요. 그건 진짜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인식하는 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적 실존이 자각이 있어요. 영적 자각이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지지 않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당연히 변해야 돼. 오늘 이 실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변해? 내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예수로만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 자비하심을 내가 구원받았으니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런 긍휼을 오늘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뭐 내가 세상에 키가 작고 돈이 많고 뭐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내면의 실존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내가 정말 이런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 거죠.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늘 싸우는 건 나의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노력하면 괜찮은 사람이 잘할 수 있어. 또는 나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왜 고집고 완고함이 있죠? 자기 존재에 대한 연민과 인정 때문에요. 여러분 항상 뭔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안 맞으면 늘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늘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아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복음 말이에요. 그게 오늘 바울의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맹종과 이런 종교주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실존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기에는 부모 없이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같고 부모 없이도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근데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그 아기 때 그 정말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생존이 가능해? 생존이 불가능했죠 여러분. 근데 자식들은 아무 기억도 못합니다. 사실은 기억도 못해요. 뭐냐면 부모님 없이 자기 존재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 안 하지만 애가 태어나면 전적 그 생명은 부모에게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실존이 무너진 것이죠. 그 내 자아로 내 인생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뭐 조건이 좀 좋아지고 이런 종교적으로 좀 더 내가 더 함양을 하고 이런 의미의 겸손과 죄인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 계속 긍휼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나를 영적 실존에 부딪혔을 때 변화시켜줬고 이제 내 삶이 예수로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지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면 몇 분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족들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내 원하는 거 쭉 기도하고 뭐 대부분 그런 한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별로 기도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물어보면 기도할 게 너무 없다고 목사님 어떻게 길게 기도하냐 물어보는 분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복음으로 나를 바꾸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복음을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신에게 오늘도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복음이 자신에게 미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이 직분에 대한 감사, 즉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겨서 오늘도 이렇게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분명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은 다른 사람이 내가 본이 되도록 구원받은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어. 너는 너무나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오늘 내가 잘났으니까 너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넌 이렇게 본이 되게끔 하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표현할 때 너무 내 잘난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열정을 들여서 그래서 구원 얻는 자 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같은 자는 꺼리도 되지 않았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 방법이 어디 편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잘남을 한명시켜서 나처럼 믿어봐 너 구원받을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정말 복음이 나를 이 구제불능에 나로 살아가는 나를 내 자아의 만족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고백이지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결국 오늘 영광을 돌리는 이 17절에 이렇게 영광송을 돌리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나에게 일거리를 주신 주님, 직분을 주신 주님 앞에 두 가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원과 이 직분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킨 것과 나를 또 그렇게 통로로 쓰는 것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 일꾼으로서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 즉 개인적으로 사명이죠. 이 사명이라는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소명이 없다. 이건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이걸 떼이지 않아요. 항상 어디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고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된 사명을 주시고 청지기의 삶을 주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17절에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복음,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난 정말 이 복음으로 나는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는가. 여러분 무슨 윤리적 결과로 보지 마시고요. 정말 난 예수님으로 밖에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변화죠. 그리고 정말 내가 사명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의 내가 한 일원으로서 또 공동체의 직장의 한 일원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게 오늘도 주신 이 사명으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 정말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복음을 종교적인 복음을 나는 믿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이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또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끝나지 않냐고 선한 싸움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뭐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르겠습니다.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 바른 복음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이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 구원받고 그냥 살아가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물론 복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나도 이미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이 땅에 우리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단순히 선한 싸움을 싸우란 끝나지 않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면서 어떤 이든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가서 파선했는데 그들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까지 들으면서 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자, 자신의 구원, 복음이 자신에게 준 구원을 간증하고 내게 이 하나의 직분을 맡겨서는 간증하고, 자, 오늘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이제 디모데야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주인이 되는 싸움,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싸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이러한 고백이 아직도 종교인들의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그 삶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가 주인인 것이죠.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걸 자꾸 수준으로, 물론 수준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영서 분량은 있지만 실존적으로 내가 예수로 살아가면 내 안에 날마다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내 자아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존이냐 내가 정말 사명이냐 맨날 싸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건 다 생존이잖아요. 직장생활 우리가 가족 다 생존인데 오늘도 그 생존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은 계속해서 오히려 그 생존의 현장에서 소명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생존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누가 잘났냐 도토리 키재기 싸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앙심이 좋냐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인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면 좀 편하고 싶고요. 좀 더 내 치장하고 싶고 자기 드러내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편리하게 살고 좀 여유 있게 살고 늘 이렇게 생존 가치가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항도 우리 이 가치 속에 세상에 이미 우리에게 막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돈 많고 명예가 있고 좀 자존심 세우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오늘도 철저하게 내 소명 때문에 살아가는, 내가 생존이 아니라 내 소명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또 정말 내게 준 영혼들 때문에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선한 싸움이에요. 생존 싸움이 아니고 내게 부르신,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이면 항상 이렇게 비전 받고 직분도 받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녹록치 않아요, 그죠?
그거 받고 뭐 허울로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게 나의 소명으로 선포하고 나가려면 매일 싸워요. 매순간 싸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매순간 싸워야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불행하게 살으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구원 얻은 자로서 이렇게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것 추구하고 좀 더 윤택한 것 추구하고 이 자체가 뭐 나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으로 살려면 싸움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육체를 억어야 됩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과 양심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선한 양심은 윤리적 측면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늘 이 믿음의 측면에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의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늘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늘 이 양심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냥 적당히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주님 이러면서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듣기 싫어서 저 쫓아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무뎌져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뭐 눈 뜨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자꾸 양심에서 너 그렇게 살아도 되니? 라고 말하는데 그 양심을 쫓아내버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오늘 좀 이런 실제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복음이냐 아니면 겉에 말로는 복음이면서 내용적으로 여전히 내 자아의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내 삶의 편리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직면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죄인 괴수였는데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조금 뭔가 근거가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사망 진멸될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부르심에 오늘도 다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특별히 좀 셋째 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여러분 늘 이렇게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일을 한다는 것이 뭐 부담이란 표현도 들고요, 또는 힘들다, 지치다, 여러 가지 우리의 현상적인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울이 복음으로 오늘 자신의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이 지점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항상 복음은 본전이고요, 늘 종교적인 갈망과 열망 때문에 뭘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거기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너지도 똑같고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래 다닐수록 자꾸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직면할 수 있도록 이 밤에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내게 은혜를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비전과 섬김을 따라가는 삶이 내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